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필두로 한 7 제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여기에서 지금 잡은 생선이라는 말씀에 좀 주목하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잡은 생선, 이 생선이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제자들을 향한 조반의 그 떡과 고기와 합쳐져서 우리 주님과 깊은 식탁 교제를 나누는 복된 자리, 그 자리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또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그와 같은 자리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고기를, 생선을 잡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께 드리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지금 잡은 생선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선을 잡는 게 참 중요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좀 부족함 가운데 생선을 잡게 되었는데 항상 제자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임의로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만 했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대로 한 일은 없어요. 그저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그 명령을 의지하여 준행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일들이 이루어졌지,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할 때는 사실 늘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런 일들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는 지금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할 그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변명 없이 그것을 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이 시제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려 말씀을 의지하여 얻어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획득한 그 이득물을, 그것을 내가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 그런 생애가 복된 생애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애를 사탄은 살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사탄의 그런 미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지금 잡은 생선으로 우리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목,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명령 말고도 두 명령을 더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한 번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지로 4가지를 잡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2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 디베랴 호수, 이거는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6장에서도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 표현했는데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일반적으로는 디베랴라고 안 부르는데 이 요한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는 사실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그것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지금 이제 조반을 함께 먹는 이 교제는
디베랴라고 일컬어지는 그 지역에서의 이 황제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각종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 가운데 취해 있는 저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 디베랴 그곳에서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느냐? 라는 물음을 사실 묻고 있는 거와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베랴 호수는 그러니까 우리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거기 이 사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 갈릴리의 동쪽과 서쪽 이렇게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서편 쪽 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동쪽을 이제 디베랴 편이라고 흔히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갈릴리 호수 전체를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혹은 디베랴 이렇게 다 불리는데요. 같은 호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호수가 커서 바다와 같고요. 네, 바다와 같은 풍랑이 있고 바람이 세차고 분지와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호수지만 마치 진짜 바다를 방불케 하는 그런 파도도 있고 또 다양한 고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안에서는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평강의 주님을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숨을 내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실제로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해야 하는데요. 제자들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 6명이 나도 함께 따라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진리의 사명이 있어요. 저만 아니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네, 이것을 여러분 항상 전파하셔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 그런데 지금 생선을 잡아 주님께 이렇게 주님의 일에 협력하기 위해서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실제로 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일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그렇다고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계신 직장이나 사업을 접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우선순위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명을 제자들처럼 잊지 말고 그것을 내팽겨치지 말고 그저 원래 했던 일들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 우리에게 주신 사업이나 모든 직장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장소이십니다.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예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셔서 말씀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그곳에서 잘 살아가셔야 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몸담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잘 하셔야 합니다. 네. 제자들은 어쨌든 특별히 부름받은 이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전에 고기 잡는 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그 일을 지금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아직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도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해내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때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에는 세 번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신 것을 합치면 성경에서는 적어도 12번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세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7번째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활의 주님을 제법 많이 만난 때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순절보에서 성령님께서 그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와 연약함 속에 다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있는 그것을 우리가 들고 있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옛날에 자기의 길로 돌아가거나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평강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리스도의 빛을 향기를 편지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자를 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7 제자들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한 신앙으로 훨씬 더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그리스도의 정병 군사다운 그런 삶을 전투적으로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좀 여유 있고 조금 더 두고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야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즉시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지금. 네, 그것을 놓치시면 배은망덕한 일이고 많은 것을 놓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는지를 여러분 살펴보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네,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을 인식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족한 종의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물음과 명령이신 줄 확신하시면서 여러분 남은 때를 살아가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는 이 명령을 듣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인데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번을 얘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얘들아. 얘들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듣는 이들을 낮추거나 폄하하거나 뭐 그런 단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얘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말 사랑스럽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아직은 어리니까 분간을 좀 못하니까 지금은 채찍질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 속에 일단은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들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을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런 음성을 좀 잘 들으셔야 하고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에 사실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참 그럴 정신이 어떻게 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음성은 익숙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드러운 음성,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이기에
별 저항감 없이 거기에 대하여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떠나서 주님 주시는 평강의 그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사실 주님이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신 줄, 그렇지 않으신 줄 분간을 못하는 자리, 주님의 이 사랑스러운 음성에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20장에서 주님이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항상 평강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누구의 평강이요? 나의 평안을. 나의 평강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당장 입에 풀칠할 수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것도 주님께 맡겨야죠. 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살지요?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떡도 있어야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떡도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떡을 먹고 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천부 인권을 가진 천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중요한 믿음의 자리인 줄 알고 그것을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행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탁월한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결코 그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니, 말씀으로만 산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떡으로 살게 해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떡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떡을 먹지 않아도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떡 주지 않으셔도 떡이 실제로 밥이 없어도 살게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해요. 일반적 은총 속에는 떡이 당연히 있어야 육체가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은총, 특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요, 여러분 진짜 떡이 없어도 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해주시는 그분께서 육체도 당연히 살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른 것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 옛길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잘 지켜내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물고기 좀 잡았냐? 라고 묻는 이 물음은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물고기 잡을 때냐?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지금 그 상황을 직시해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끔씩 그런 질문을 좀 하세요. 너희들의 지금 믿음을 보이라고 너희들의 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라고 물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네, 오늘 본문도 그런 말씀을 먼저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답을 합니까? 물으셨는데 물고기 좀 잡아서 가지고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래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뭐 굳이 정직하게 말할 필요 있나요? 그래도 조금 잡았어요. 어느 정도 만선은 아니지만 좀 잡았죠. 사실 이렇게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정하게 얘들이라고 묻는
그 예수님께 제자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고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아하, 아니나 다를까 진짜 아무것도 잡지 못했구나. 지금 이 순간에 물고기 잡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사실 감당해야 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말을, 그 물음을 듣는 순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실패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주실까요? 우리 망하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진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이 아닌 그 길을 이제 그만 가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의 은혜예요. 가시덤불이 만나지고 담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할 때, 여러분, 그게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이고 그래서 실패고 낙심낭망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막아주셨으니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뜻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맞는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도 말씀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는 참된 아들, 사생자가 아닌 진짜 아들 채찍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끔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새 한 마리도 얼마에 팔리게 하시는, 결코 땅에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들을 먼저 이별하고 떠나게 하시고, 네,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아픔을 주시고 불치병을 주시고, 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제자들처럼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밤새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겠지만,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낭망하고 하나님께 오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에게 이런 불통을, 그리고 실패를, 아픔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모든 실패, 고통의 때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통과하시는, 네,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들은 그래도 잘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물음에 잘 응답하고 대답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직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리에까지는 나가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일단 잘 듣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당하여서 되게 고통스럽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곤욕스럽고 되게 막 가혹한, 육체까지 힘들고 지쳐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상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는 사실 하나님 말씀이 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죠. 모세와 아론이 처음 나가겠다는 한 말을 한 이후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 자손들이 이거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게 배부르니까, 등 따시니까 뭐 나가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지푸라기 주지 않고 예전과 같이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아주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랬다고요? 두 가지.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그리고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의 큰 노역이었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진짜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막 시간들이 쪼여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사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바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가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은 딱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도 못 잡았는데 계속해서 그물질을 해야 하고 밤새도록 너무나 힘들게 했지만 하나 보람을 얻지 못한 상태. 네, 그거 되게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그 어업하는 분들이 그물을 깁고 또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모든 일들 말이죠. 예, 조금이라도 뭐가 건져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정말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 혹독한 가혹한 노역들, 그리고 그러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그래도 나름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고기를 좀 작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작게 해줄 수 있나요? 라는 식의 마음 상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라는 물음에 대답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제자들과 같이 그런 마음이 상할 때에도 그 아주 가혹한 일들이 너무나 혹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라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들은 바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특별히 그 말씀에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생명 삼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물고기가 잡힐 거다. 아마 이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던 그 메시아, 우리의 스승, 그분인 줄 인식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는 아니었고요. 누구에게요? 네,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우리 사도 요한은 캐치를 했습니다. 저분은 우리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베드로에게 말하죠. 우리 주님이시다. 네. 우리 사도 요한은 주님인 줄 알고서도 주님께 뛰쳐가지 않았는데, 우리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예전에도 경험이 좀 있었거든요. 경험이 있었고, 물론 이제 바다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뛰쳐나가서 어느 정도 걷다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 무엇을 봐서요? 풍랑을 보고요. 파도를 보니 두려움이 엄습해서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바로 잡아 건져내 주셨죠. 그런 일도 있고, 우리 주님, 보고 싶은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업하는 이곳에 참 이렇게 죄송하게 우리가 이렇게 와 있는데 그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그 말을 들으니 그냥 예의를 그래도 최소한 갖추고 바닷가 쪽으로 뛰어 내려가 가지고, 여기 50칸쯤 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 원문에 보면 50칸이 아니라 200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200규빗. 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좋은데 왜 50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50간이라고 원래 개역 성경에 돼 있는데 50칸, 그것은 그러니까 원래 한 규빗이 여러분 여기 손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가 돼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여기다가 손바닥을 하나 더 붙이면 이것은 이제 황제의 규빗, 왕실에서 쓰는 규빗이고요. 그러니까 한 바닥 하나 더 붙이면 한 50cm, 그리고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45cm, 200규빗이니까 대충 한 50으로 잡아도 한 100m 정도, 한 90m, 100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를 뛰쳐나가가지고 주님께로 다가간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네, 행동으로는 재빠르게 참 잘 옮기는 아주 즉각적인 우리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주님을 그렇게 깨달았던 그 순간, 그것은 예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진짜 제자들이 그렇게 그물을 밤새도록 내려서도 그물을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명령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던 그 명령인 줄 알고 제자들은 진짜 그 명령대로 그물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곤조가 있는 직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업하시는 분들이래. 여러분 누가 말해서 그물 내리는 거 절대로 없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가 지금 여기서 이 바다에서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얼마나 그물 내리고 내가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누가 어디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 왼편 뭐 깊은데 낮은데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어부들한테 여러분 진짜로.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니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됐다고요? 어마어마하게 잡혔다. 근데 실제로 어마어마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 정도만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정도라도 작은 배였기 때문에 그저 그물이 찢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과는 좀 맞지 않는 전혀 좀 다른 것과 같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요?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찢어지는지라 약간 찢어진 것 같아요 이때는. 네. 그런데 마침 이제 동료가 와가지고 더 이상 찢어지지 않도록 잘 보듬어가지고 그 고기들을 다 잡아낸 것 같아요. 아마도 이때가 더 많이 잡혔을 거고요. 이번 어업에서는요 153마리 잡힌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그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47장에 예언된 그 말씀이 사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물고기, 여러분 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에 의지해서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진짜로 열매가 맺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앞뒤절에 있는 물고기들, 생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단어가 좀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 5절에 6절의 이 물고기, 여러분 이 물고기는요 그 주보에 써두었습니다. 그 헬라어인데요 익두스라고 읽어요. 익두스. 여러분 익두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익두스. 예전에 카타콤 시절,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잡아 죽였던 시절, 그때 서로가 참된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인 것을 서로 확인하려고요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그었대요. 이렇게. 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바로 요 익두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익두스에 그 단어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거 앞에 있는 거 엡실론, 그 다음에 세타, 또 시그마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익두스 거기다 써놨어요. 익두스의 이 에타는요, 예수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첫 자가 첫머리가 그래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X, 이것은 크리스토스, 네,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데오스, 데오스인데 데오스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나오는 엡실론, 휘오스, 이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그마, 이것은 소테르라고 하는데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합치면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고기는 신앙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백성된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얻고 나의 신앙이 천국된 그물에 잘 걸려 올라가지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잘 만들어지는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는 신앙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익두스의 익두스. 그 물고기가 바로 그 익두스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네. 이 5가지 의미를 익두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물고기고, 그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특별히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그와 같은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무슨 어부가 되겠다 하셨죠? 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땅에서 들릴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슨 일만 하면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는 일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물 찢어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익두스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바로 그 익두스, 그 물고기를, 지금 잡은 그 익두스를 나에게 가져오라.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예비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우리 우리 제목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10절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지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잡은 그 생선, 그것을 좀 가져오라. 뭐 부족해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보니 물고기를 세게 된 거예요. 세보니까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153? 네,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이거 153 이거 보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 기업이 아주 사명을 감당하고 메시아 대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노라는 표시인 거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이고 아주 멋진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153 볼펜 요즘에 성능도 좋아지고요. 아주 좀 고급화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아직은 그 일제 팬에 비하면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일제 쓰지 마시고 우리 모나미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이 여러 가지 구제 활동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나미 볼펜 좀 많이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지금 잡은 생선을 주님께 가져오는 그와 같은 일, 여러분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거기다 생선을 이미 굽고 계셨는데요. 여러분, 이 숯불은요, 우리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네, 3번 부인했죠. 그때 불이 지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딱 성경에서 2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 숯불이. 근데 그 숯불이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그 숯불을 그 불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때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며 사랑 고백을 듣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을, 사명을 주시려고 그러한 배경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 그 숯불 앞에서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을, 그 숯불을 다시 피워놓으시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이보다 더 사랑하느냐? 계속해서 그렇게 아가페로 물으시다가 우리 베드로는 계속 필레아, 그저 형제적 사랑, 친구적 사랑으로만 사랑한다고, 정신적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하는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3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아로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우리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명까지 허락해 주신 그 장면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룬 그 결과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물고기 가져오라고 하신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앞으로 사역에도 순종하여서 이 물고기를 얻은 것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 3번에 작은 2번에 동그라미 3번, 거기에 우리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주님의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참된 의미와 뜻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작은 3번, 동그라미 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빨간색, 그 노란 형광펜으로 된 것까지요. 시작.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짜 시간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지금뿐임을 알게 하심. 세월을 아끼며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임. 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시간,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나의 것.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순종하여 잡은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지금으로, 여러분, 진짜 나의 것은요, 과거도 내 것 아니고요,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앞으로 미래, 그것도 내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 일 어떻게 알아요? 딱 주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을 계속해서 카이로스 삼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생명 삼고, 여러분 지금 맥체인 성경 계속 읽어가고 계시는데 이 지금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일, 여러분 이거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 지금 살아가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이루어드려야 할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필요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하셨어요. 항상. 이 위대한 식탁 교제도 지금 잡은 그 물고기와 함께 주님이 준비한 그것으로 이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제 이후에
사명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것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여러분 그 교제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잡은 그것으로 주님께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이 지금 잡은 생선을 주께로 가져다 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보려고 세상을 쫓아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던, 그래서 그것으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과의 영원한 이 복스러운 영광스러운 식탁 교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일이 있으려면 아무리 실패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 그곳에서 고기를 잡을 때 지금 잡은 고기, 그것을 주님께 가져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사명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며 남은 데 지금 잡은 고기를 주님께로 늘 가져다 드리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이 크로노스의 이 신앙이 시간이 카이로스가 되는, 영원히 남는 우리의 것이 되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